오늘 뭐 명절이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겠죠. 복습을 해야 되겠죠. 히브리인들은 초대교회에는 뭐예요? 성도들이 세 가지 궁금증이 있었다고 그랬죠. 세 가지 궁금증.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로마 황제를 다 패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면 얼마나 좋은데 육신의 옷을 입고 그것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오셨냐 이거야. 이게 의문이었어요. 둘째,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최고의 아주 그 악질들이 받는 나무 십자가에 말이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거기다가 못 박혀서 왜 죽으셨냐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라면서. 세 번째, 왜 그러면 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할 망정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왜 앞장섰느냐 이거야 이게. 응? 왜?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얘기했죠. 그렇죠? 아멘. 그랬죠? 아멘. 자, 그러면 지난주에 아르케고스라는 이 기억이 어스름풀이 날 거예요. 이게 뭐냐?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구원의 창시자. 창시자가 뭐야? 개척자. 개척자, 창시자라는 얘기는 뭐냐? 길을 닦는 자다. 없는 길을 와서 닦는 자다. 닦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을 냈단 말이죠. 길을 냈어요. 여러분, 아르케고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또 뭐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 예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민서가 피곤하면 예수님도 피곤하셨어. 이 예수님이 또 이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또 쉬셔야 되고 또 때로는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데 내가 육신이 힘이 들면 이걸 피하고 싶었어. 이게 똑같아.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재물이 됐어. 재물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러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승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재물된 거를, 예수님이 재물된 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은 거야. 이걸 갖다가 뭐냐? 흠양,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걸 승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 했어요? 우편에 앉으셔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0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간구가 기도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투족 모든 것들을 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한 거, 찌질이 같은 거, 못난 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의인 된다고 그래서 무슨 의인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여러분 된다고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뭡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랬어요.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 안다는 게 뭐냐? 경험했다. 여러분, 체험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연약한 거 알아. 여러분, 이 동역이에 여러분 늘 보면 문제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거 알아. 그런데 우리가 성숙이라는 게 뭐야? 갑자기 뭐 거룩해지고 의인 됩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아래 엎어지는 거야.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야. 공동체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동혁이가 지금 헤매고 있네요. 고쳐주세요. 동혁이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뭡니까? 구원은 역임을 받는 거야. 불쌍히 역임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찌질하다 할지라도
자녀로 역임을 받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위로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돕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랬죠. 혈루병자. 여러분, 혈루병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 12년 동안 있는 재산 다 의원에게 뺏기고 이제 오고 갈 때도 못하고 참 처량한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혈루병자는 뭐냐? 부정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탐에 나는 부정하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서 율법에 보면 거룩과 부정이, 거룩한 자가 부정한 걸 만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자가 돼, 거룩한 자가 돼. 이스라엘아, 뭐가 돼? 응? 뭐가 돼? 응? 부정한 자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걸 담당하신 거란 말이죠. 담당하신 건 뭐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고 여러분, 이 아무 공로 없는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대신 지옥 가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냐? 예수님이 뒤집어 쓴 거야. 육신의 옷을 입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종, 아버지도 종, 자식도 종이야. 여기서 이 종에서 여러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종에서 벗어나려면 무슨 돈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주인의 신분을 삼으면 됩니까? 고치면 됩니까?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죽어야 된다. 여러분, 죽어야 여러분 종이 아들의 양자로 올라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역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기소권이 없어지는 거야. 정죄하고 여러분 심판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인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바뀌는 거죠.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자 이겁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에 따라서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힘차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식선에 뭐라고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같습니까? 결혼 전에 이제 청년들이 우리 하람이도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썸을 탄다 그래. 썸을 타면 관심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겠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알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만남도 갖고 차도 마시고 정도 들지겠죠. 정도. 그 다음께는 함께 있고 싶은 시간이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어도 말이죠. 돈도 써도 아깝지 않고 말이죠. 밤늦게까지 데려다가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이제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건 아니래도 시간을 쓰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길거리에 이 시간을 벌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살자. 함께 사는 단계가 된단 말이죠. 응? 그래서 이 부부의 삶이 아내는 가정에 뭐 직장을 가졌든지 가정에 이 부부, 이 전업 부부라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종일 남편의 이제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늘 남편 생각하고 오늘 우리 남편에게 저녁 때 뭐를 만들어 줄까? 남편의 옷소매 단추 떨어진 거 달라고 그랬지. 그리고 달아놓기도 하고 새로 입고 나갈 이 와이셔츠도 세탁소에 갔다가 더러워진 거 세탁도 해놓고 말이죠. 이 모든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남편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만 그럴까요? 아내만? 남편은 밖에 나가서 겪고 맞이하는 일들이 쉽지 않지요. 여러분, 이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이 어린 직장 상사에게 어떤 사람들은 모욕도, 더러운 모욕도 뒤집어 쓰고 말이죠. 자존심도 구긴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위험도 감수하고 말이죠. 죽는 줄 모르지만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에이씨야 사표 집어 던지고 여러분 더러워서 못해 때려 집어 치고 여러분 칩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누가 생각나? 운명을 같이 한 아내나 처자식 때문에 말이죠. 참아야 되겠죠. 이게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요.
돕는 배필인데 바라는 배필이 되면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들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공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자원봉사하면서 남을 위하여 여러분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럴 때 보람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포괄적인 이야기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예수님만 생각하라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얘네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랬어요. 아니 새를 보면 보라는 얘기입니까? 새를 봐야 뭐 새똥만 떨어져요. 자동차 세워놓으면 새똥 많이 떨어집니다. 새똥만 떨어져요. 여러분 뭐 얘기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좀 생각해봐라. 얘네들 직장도 안 다닌다. 그리고 사업도 안 한다. 먹고 살라고 알바등 치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부께서 너 하늘 아버지 아니냐? 여러분 천부께서 얘네들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거야.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가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봐라. 여기서 생각을 뭐라고 쓰냐 하면 픽스, 고정이에요. 고정.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삶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고정시켜라 이거야. 너희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해라. 전 인생이 거기에 고정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거나 사업이나 학교 다니는 학생이나 여러분 어떠한 전업부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방송국에 제가 뭐 TV를 뭐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거실에 있던 걸 방에다가 들여놔가지고 이 가끔씩 한번 보면 저는 뭐 한번 보는 적이 있으면 어떤 걸 보냐면 이 뭐야 자연인 뭐 이런 거 다큐 이런 거 이렇게 봅니다. 참 보면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말이죠. 아주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조국에서 헌신을 하겠다고 뭐냐 대학 교수로 와 있어.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니까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자동차에다가 캠핑차 같은 거 있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늘 보면 이 피아노를 실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늘 시간이 나면 전국에 투어를 오면서 여러분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다큐에 이 제주도라는 걸 딱 보이면서 해녀들이 물질도 하기도 하고 바닷가의 모습을 딱 배경을 보여주는 거야. 바닷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백령도에 보면 우리 항운이 있지만 백령도에 있지만 뭐냐 이 갈매기 그래 갈매기가 수만 마리다. 요 앞에 잡힐 것 같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거기 한가운데다가 피아노를 딱 내려놓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여러분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자연과 이 새 소리, 이 시끄러운 소리에 여러분 새로운 이 음을 세계를 창조하고 열어가는 거야. 멋있죠, 여러분. 그런데 또 어디를 가냐 하면은 철공소 있죠. 철공소 가면 얼마나 시끄럽고요. 여러분 기계톱에다가 쇠 자르는 소리, 망치 소리, 여러분 두들기는 소리 얼마나 참 보면 아주 정신 빼겠죠. 여기다가 피아노를 딱 갖다가 놓고 이 세상에 이런 거에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의 음악의 세계를 여러분 만들어가요. 이게 이 작품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프로가 공감 다큐인가 뭔가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로 살면서 고난 눈물 많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등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요 여러분 이 어둠의 땅 여러분 뭐예요? 하늘 내각을 이끌고 인베이전 침투해 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섬기려고 왔다 그랬어. 섬기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창조의 모습을 연주하면 얼마나 아름답냐 이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는 이유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예요? 피아노죠. 피아노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생명이에요. 생명. 전공이죠. 여러분의 전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건데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교회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시대 앞에 불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교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일반인에게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물었을 때 신뢰한다가 몇 프로 나왔는지 아세요? 20.36%인가 나왔어. 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나왔나? 이게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뭐 기독교인에게 했나? 이 정도로 불신이, 제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신뢰 지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게 여러분 놀랄 정도예요. 놀랄 정도로. 이게 참 왜 그럴까? 왜 한국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중요한 이론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상과 신앙이 달라요.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따질 때요, 기독교인들을 따질 때요, 깍쟁이 같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복음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꾸며낸 겸손. 여러분 그리고 과장된, 여러분 뭡니까? 과장된 헛되이 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잘난 척, 안 그런 척, 여러분 속에는 끊임없이 정죄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무력한 거 하나님이 위로받지도 못하면서 뭐냐? 겉다르고 속다르고, 여러분 뭡니까? 세상과 똑같은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뭐라 그럽니까? 선견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취함이 포도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는 게 아니다. 중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이죠, 여러분 유식한 자는, 또 무식한 자는 난 무식해서 모른다 그러고, 유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놨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계시문학이에요. 10개 보일 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유식한 자는 봉해놨기 때문에 모른다. 봉해놨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가르친다고 그랬습니까? 모르니까 윤리 도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착한 일이나 해라. 여러분 겸손 있는 척이나 해라. 여러분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없다 이거야. 겉다르고 속다르다. 말만 한다는 겁니다. 말만. 그러니까 위로를 받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보세요. 100년 정도 아닌 때 유럽에 엄청나게 기독교 문화가 꽃피었는데, 여러분 지금 모슬렘이요 다 잡아먹고 다 술집됐습니다. 텅텅 다 비워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모슬렘은요 지네들이 지키는 율법을요 무당만 오더라도 무당이요 허다못해라도 물가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은요 목숨 바쳐서 지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슬렘은 하루에 3번씩이요 그들이 만드는 여러분 이 율법을요 여러분 이 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영이 역사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도 영이야. 믿습니까? 마귀도 영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되니까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 잡혀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순진리에다, 여러분 또 때로는 무슨 뭐 이상한 천리교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영이 역사, 허다못해 무당도요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교회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야.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야. 이 말씀에 거듭나면 모든 영계의 질서는 여러분 이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이 없단 말이죠. 삶과 신앙이 달라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와 현장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이 뭐예요? 종말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장 29절에 그거 한번 있으면 펼쳐놔라. 24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6장 13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이제 멸망받으니까 산으로 도망가자, 피지로 도망가자, 저 브라질로 도망가자. 잘못된 진리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에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별들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야곱의 아들이죠. 여러분 요셉이 뭡니까? 12지파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육적 선민이야. 육적 선민은 뭡니까? 하늘에 소속된 자들이라 이겁니다. 근데 하늘에 소속된 자들이 믿음을 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이고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서 믿음 있는 자를 말세에 보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선민이 맨날 육적이야. 육적인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받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요 여러분 뭡니까? 내면에서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면에서 오는 게 증세가 뭐냐? 두려움이야. 두려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우니까 뭡니까? 내 방법대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혹돼서 속는 겁니다. 오늘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능력 있게 생기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수록 어떤 역설이 발생하냐 하면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여러분 모든 족속이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개토가 됩니다. 자기들끼리만 리그가 되는 여러분 이 불행한 현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환란이 몰아쳤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흩어진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모였다가 흩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흩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끼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일반의 삶 속에서 섞여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기업 그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면접관에게 실제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일단 면접하러 올 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단 감점을 준다는 겁니다. 재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끼리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 이 술 먹고 그런 게 아니. 세상은 지금은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를 안 펴도요. 건강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여러분 핍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빛이요 소금이요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이 소금을 마시면 맛있고 또 소금을 먹으면 어떻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을 때 소금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뭐예요? 소금은 뭐라고 그랬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소금을 물고 화목한데 돈을 줘가지고 동혁에게 돈을 줘가지고 와이로 써가지고 화목할까요? 여러분 뭐 한 자리 줘가지고 화목할까요? 대학 입시에 합격시켜서 한 자리 두고 사업 번창하게 해가지고 화목할까요?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뭘로 화목하라는 겁니까? 성경을 찾아야 되겠죠.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뭐예요? 따라하세요.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로 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이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여러분 잡히면은요 이 악한 것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생각을 여러분 잡아 가지고 이 마귀가 마음속에 딱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인격화가 돼 가지고요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긴든지 나에게 열받게 하는 일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격동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벌써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말이 벌써 부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혜로운 이 지혜자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백리길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지혜로운 노인의 한 말씀 들으려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웅성웅성 한 말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자가 말 조심해. 그리고 유유하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보면 어떤 사람은요 복 받을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입술에 보석을요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여러분 또 때로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말이죠. 아니 그 복 받을 씨를 많이 심어놓고 말이죠.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이 우리가 육신의 여러분 이 기질이 보면은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누가 이게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이번에 1등 했다 그러면 이거 뭐 컨닝했나 보지 뭐. 누가 이게 뭐 집을 샀다 그럽니다. 저기 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서 해가지고 부패했나. 여러분 이 말이 참 보면 너그럽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축복하는 말 이 습관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쩌면 말을 지혜롭게 얻게 생기셨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슬픔과 아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 자꾸 스며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귀신의 문화가 사단의 문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뀌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개토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토는요 유대인의 거주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네들만 사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끼리끼리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곳에 영향받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두 가지로 수식을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첫째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따라하세요. 둘째 대제사장.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수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요. 또 하나는 뭡니까? 대제사장이다 이거야.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다 이거야. 사도고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사도는 뭐냐?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 이게 사도야. 근데 예수님을 수식할 때 사도요 대제사장이다 그랬어. 대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중보자란 말이죠. 옛날에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맞을 짓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회초리를 가지고 이놈의 새끼 때린다고 할 때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확 날리면서 인간아 나를 쳐 그러면서 가운데 서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이 백성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서 그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 가운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고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거야. 이게 대제사장이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수식할 때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은 뭐냐? 사랑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사랑 있는 중보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너무 조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그런데 영광을 보려면, 부활을 내면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돼. 위로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7년 환난도 3년 반 감해준다고 그랬어. 70년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감해준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위로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식에게 위로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편에게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요즘에는 뭐 군대 징집도 무슨 대체복무라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대체하고 나는 군대 못 가겠다 그래도 용납되죠.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군대의 부르심을 받으면요 거부하면은요 인생 종치는 거야. 땡 종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그러면 입영하고 부르심을 받으면 어디에 군대의 규율과 질서와 여러분 때로는 훈련 모든 게 뭐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막장이 되고 안 되는 건 뭐냐? 왜 불렀을까요? 그건 몰라. 하나님이 택한 거야. 택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신 자의 규율과 질서 안에서 여러분 순종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문제가 풀리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 인생이 꼬이고 여러분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사람 된다 그래. 사람.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요. 성숙한다. 이게 성숙한다. 여러분 힘들지만 나오면 건강해지고 성숙해서 나와. 하나님은 살리고 복을 주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뭡니까? 속이는 존재야. 속이는데 엇비슷하게 속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을 수식할 때 7뿔 7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 마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 마귀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7머리 10뿔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엇비슷하니까 속는 겁니다. 구원인 척 은혜인 척 여러분 말씀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 뭐냐? 일단 훈련 기간은 무슨 생각을 못하냐? 하오나 잡생각을 못한다 이거야. 잡생각을. 여러분 근데 잡생각을 하면 뭐가 터져? 사고가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잡생각 안 들어오도록 그냥 돌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야? 돌리고 도니까 잡생각이 안 나. 잡생각 나면 뭐야? 사고 터져. 여러분 그러니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면증이 없어요. 군대는 뭐 나는 잠이 안 와. 없어요. 여러분 돌면 그냥 머리 붙이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잠듭니다. 하루 종일 물에 젖은 솜처럼 바로 잠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볼까? 그러므로 하늘에 함께 한번 올려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국가의 천명을 받았다. 땅의 게 아닌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땅의 것은 잘 보세요. 땅의 것에 여러분들이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라니까. 아멘 오셔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야. 거기에 노예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다스린다. 국가의 부르심을 받으면 뭐가 돼요?
군바리가 되겠죠.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인생은 부르심대로 사는 겁니다. 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늘 로마서나 성경에 보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선택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혹받는 겁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나를 선택할 것이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초이스. 하나님이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면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여러분 죽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결국은 화가 복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살리는 대로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여러분 나를 선택하면 도적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이 온다. 예배소에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러면 여러분 이 뭐예요? 불러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로 인도했단 말이죠. 교회의 머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믿습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도 거기 질서 규율 하나 돼야 보호받듯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성도가 없어도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온다 뭔다 여러분 욕심 나겠지요. 그러나 부르심을 확증해라. 이게 부르심을 확증해라. 오죽하면 하람이가 뭐 이 교회를 섬긴다. 부르심에 대해서 확증해라. 너. 부르심에 확증해라. 여러분 그러면 그게 부르심이 되면 여러분 부름을 받으면 하나 되는 거야. 교회와 하나 되는 거야. 내가 의인 되고 싶어서 의인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지혜 있다고 지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널려 있는 게 교회니까 아무 교회나 간다. 아니요. 교회는 하나야. 그래서 거기서 규율에 복종하고 나를 다스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사건이 현재 일어나지 아니하면 뻥이요. 거짓말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얘기해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할 때 교회를 통해서 비우나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확 부어주고 살려놓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인도해서 뭐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로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야. 왜 간섭받냐는 거야. 왜 간섭받아? 그런데 속여서 죽을까 하느라 흔들리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엉겅퀴가 나고 고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내면의 세계가 두려움이 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전이 하나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따라서요.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뜻.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해 없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을 해도 은혜가 철철철철철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려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또 나름대로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철야도 열심히 합니다.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요.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은혜가 팡팡팡팡팡팡 쏟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공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 있는 자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 연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가정이라도 품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섬기고 자식 섬기듯이 내어줘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가서 여러분 조금만 오세요. 섬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불신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페스트라고 그래. 그 불신자를 여러분 놓고 관계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뭐냐? 공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식 하듯이 날마다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인류까지도 품어가고 여러분 이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야. 그러나 교회가 다르고 세상이 달라. 더 이 교인들이 더 여러분 뭡니까? 더 얄밉다는 거예요. 세상이 따져보면 자기중심적이고 말이죠. 자기만 알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욕심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날 땅의 것만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땅의 목적만 위해서 살고 맨날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처절하게 박살나고 꼬이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하늘이 주는 것을 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부르심을 받으면 뭐 먹어야 돼요? 하은아 뭐 먹어야 되냐? 짬밥 먹어야 된다 이거야. 짬밥 믿습니까? 짬밥이라고 아십니까? 짬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김민서를 불렀단 말이야. 그럼 부르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이 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입고 궁일하심을 입어야지요.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에 이 뭡니까? 공급받고 먹어야 살고 우리는 부르심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위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감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받지 않으면 무슨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오는 게 뭡니까? 불순종을 하면 정죄감이 시달려요. 너 이 지난 여름에 한 거 안다. 너 불순종한 거 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무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날마다 기회를 만날 때마다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용군 집사를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공급하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고 연약한 걸 여러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자꾸 땅의 것이 필요하죠. 옛날에 제가 몇 번 이 간증도 했어요. 어떤 이 젊은 청년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이 119가 와 가지고 웅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뭐로 움켜진 거야. 움켜졌는데 얼마나 이 심껏 움켜졌는지 쬐하매 이게 피가 완전히 아주 응집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기계로 해 가지고 손을 자르다시피 잘라 가지고 펴봤더니 뭘 잡았느냐? 38 광대를 잡아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세상 거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자, 근데 이 모세 얘기를 갑자기 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뭐예요? 아니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피조물하고 하나님하고 말이죠. 같은 반열에 쫙 올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 모세를 국부처럼 섬겼습니다. 신처럼 섬긴 거야. 이 모세를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분 늘 흔들릴 때마다 모세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여러분 힘이 드니까 뭐냐? 애굽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위와 파와 마늘이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받지 못해서 그래요. 위로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행복하면은 여러분 이 여인이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들고 여러분 어려우면 친정 생각도 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천국 얘기만 합니다. 현재 여러분 누림도 없어요. 위로도 없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속사람을 여러분 변화시켜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그냥 척척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척만 하면 되고 이걸 그냥 믿고 싶은 거야. 힘이 드니까 이 싸움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미혹돼서 스스로 속아. 그래서 뭐냐? 모세에게 옛 삶으로 유대계로 돌아가. 근데 한 사람도 돌아간 사람 없고 다 죽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 모세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니야 하면은 그들은 거부감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돼. 여러분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뭡니까? 서서히 시간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켜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였더라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뭐예요? 애굽에 없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성질 나고 싶으면 성질 나고 뭐 이러지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내가 싸워야 돼.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불뱀이 와버려. 불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주는 사람 없고 상처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상하면 뭐예요? 여러분 썩어요. 썩으면 뭐 와요? 똥파리가 오는 거야. 똥파리가. 구더기가 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 얘기가 이제 다 끝났어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5절 연이어 읽으세요.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뭐예요? 아니 모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전치사 인을 씁니다. 뭐냐? 너희 백성과 똑같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백성의 이 모세는 백성의 한 사람일 뿐이다. 인이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옛 삶으로 돌아가면 죽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은혜 안에 여러분 날마다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위로받지 않냐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힘받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기고 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뛰어난 존재되고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다스림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뭡니까? 교회의 권세란 말이에요. 교회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가면 갈수록 가벼워야 되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머리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머리가 없는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물권, 인권, 영권을 다스리는 여러분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이 마지막 때 주자들 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야. 은혜야.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궁일하심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은총을 여김을 받는 거야. 보호하심을 여김을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여김을 받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확보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오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록 연약하고 찌질이 같고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랑받아야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오며 가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평강한 일을 여러분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